저희 수요예배 때 엘리야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엘리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데요. 아무나 쓰시는 것이 아니고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훈련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엘리야를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난 주에는 그리시네가에서 훈련시키셨다면 오늘 두 번째 사르밧이라는 지역에서 훈련을 시키세요. 이 그리시네가와 사르밧의 거리는 120km 되는, 안동에서 한 대구 정도 되는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첫 번째 훈련을 잘 통과했는데, 근데 또 두 번째 하나님은 엘리야를 훈련시키세요.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 훈련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막 간증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간증을 했다고 해서 훈련이 끝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은혜 받고 간증을 하고 났을 때 더 큰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더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쓰시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예수 믿고 지금 지내시면서 혹시 어려움이 올 때가 있잖아요. 지금 참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나를 좀 훈련시키시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좀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다.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나를 더 귀하게 쓰시려고, 나를 더 하나님께서 주의 지단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절대 그냥 쓸 수 없거든요. 근데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야 되는데, 근데 그것은 여러분 절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한 상태에서는 신앙은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사실 저부터라도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서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좀 그냥 예수 믿으면서 큰 어려움 없이, 큰 고난 없이 좀 이렇게 평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신앙은 편안한 걸 원하면 편안한 생활은 그냥 편안한 거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항상 믿음, 신앙은, 그래서 폴 트루니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고통에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데, 근데 훈련은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훈련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있고, 또 그러면서 믿음으로 또 이겨내고, 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만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또 성장되고 또 훈련되어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써가시는 그런 믿음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말씀 교재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용하기 전에 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엘리야의 첫 번째 훈련 장소는 그리시네가였습니다. 두 번째 훈련 장소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르밧입니다. 오늘날 갑자기 불러서 일을 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다양한 사건과 문제를 통해 훈련시키고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루아침에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셔요. 그래서 힘든 시험일수록, 힘든 훈련일수록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신앙생활 하시면서 너무 편안한 것만을 추구하면 안 돼요. 신앙은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다든지, 좀 지금 내가 좀 힘들다고 했을 때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나를 지금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시는구나, 그래서 잘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이겨내셔야 돼요. 왜 내 생활 속에 어려움이 계속되는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숨어 있음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물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자, 사르밧에서는 이제 두 번째 훈련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르밧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근데 그 만난 사람은 좀 너무 가난한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이제 과부죠. 그리고 얼마나 가난했던지 한 웅큼의 그 가루,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고 아들과 이제 생명을 끊으려고 했던 그 집에 엘리야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집에 가서 그 사람에게 엘리야가 나를 위해서 좀 먹을 것을 만들어 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돼요. 자, 두 번째 메시지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 사르밧에서 엘리야에게 어떤 훈련을 시키셨을까요? 그러니까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의 훈련은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만 신뢰하는, 하나님의 공급을 이제 받는 그런 훈련을 받았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시네가에서 120km 떨어진 사르밧으로 보내셨어요. 근데 사르밧에서 엘리야가 만난 사람은 좀 여유가 있고 좀 돈이 많은 그런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아주 가난한, 그래서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으려고 했던 그 아주 가난한 그 사르밧의 한 과부를 만나게 돼요. 자, 두 번째, 이때 여러분과 제가 이제 훈련을 받는 엘리야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요, 환경에 밀리지 않는 법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환경에 밀리지 않는 법. 이건 여러분과 저도 이 훈련을 이제 잘 통과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환경이 조금만 어려우면은 그냥 포기할 때가 많아요. 아, 환경이 어려우니까. 하나님 지금 제 환경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 지금 제가 처한 환경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탓할 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 나이도 지금 많고 제가 가진 것도 없고. 근데 환경을 탓하고 환경에 밀리면 우리의 믿음은 더 성장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예배 드리시면서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이 내가 당하든지 그 환경에 눌리지 않고 그 환경의 믿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환경에 밀리지 않는 믿음의 자녀로 여러분과 제가 성장할 수 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지금 두 번째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환경만 보면은 엘리야는 돌아서야 돼요. 그 과부가 처한 환경만 딱 보면은 엘리야는 말씀 전할 수 없어요. 근데 왜 엘리야가 그 가난한 과부에게 나를 위해서 먹을 것을 만들어 오라고 했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말을 한 거예요.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에서 엄청난 훈련을 받았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받았잖아요. 그런 체험이 있으니까 이 과부가 어떤 말을 해도 엘리야는 그 환경에 밀리지 않았어요. 그 환경에 기가 죽지 않았어요. 그 환경에 엘리야는 그냥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그 여인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체험했던 기적이 이 가정 속에 일어날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서 참 환경에 밀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설교하지만 때로는 환경에 이렇게 좀 기가 죽고 또 환경이 어려우면은 지금 나도 살기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믿음이야, 나도 살기 어려운데 무슨 헌신이야, 내가 먼저 살고 봐야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유가 없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유가 없으면 마음이 닫혀져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지금 내가 살기 힘들고 여유가 없으면요, 딱 마음이 닫혀지고 이렇게 헌신할 마음이 전혀 생기지를 않아요. 자, 오늘 두 번째, 이 훈련은 환경에 밀리지 않는 그런 훈련인데,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그 환경, 그 상황을 바꿔달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고 그 상황에 처하게 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야 돼요. 이것이 환경에 밀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현실 속에서는 참 답답할 때도 있고 막 어려울 수도 있고, 근데 그 과정을 잘 통과하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영적 세계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최후의 형편을 들은 엘리야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 과부가 저에게는 떡도 없고요, 저는 한 가루의 그 웅큼과 병의 기름 조금뿐인데 이것으로 아들과 음식을 먹고 전 죽으려고 합니다. 이 말 엘리야 들었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보면 막무가내로 나와요. 그럼 13절과 14절, 우리 다시 한번 본문 한번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는 과부에게 남은 것을 얻어 먹으면서도 굉장히 담대해요. 그 이유는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얻어 먹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과부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복이 임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 과부에게 당당히 요구를 한 거예요. 그건 내게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현실을 보면은 돌아서야 돼요. 엘리야가요. 저 같으면은 말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여유가 있으면 좀 저를 좀 도와주시고, 여유가 있으면 좀 헌신해 주시고. 엘리야는 내가 먹으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이제 주는 거예요. 이것은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받은 훈련의 결과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그리시네가에서 엘리야가 그 훈련을 통해서 엄청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환경에 밀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밧을 보내셨는데 그 사르밧에서 아주 가난한 그 집을 가게 하시고, 이제는 함께 식사를 하고 죽기 직전에 그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엘리야를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우리 예수 믿으면서 환경을 무시할 수 없어요.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너무 그 환경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에 내 믿음, 내 신앙이 너무 환경에 자꾸 밀리면 안 돼요. 그 환경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곧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보는 엘리야의 이제 중요한 훈련은 뭔가 하면요, 그리시네가에서의 훈련도 좀 쉬운 훈련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리시네가에서는
좀 단순하다고 보면 돼요. 엘리야가 혼자서 묵상하고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버텨내고 혼자서 하나님과의 훈련을 통과했다면, 이제 이 사르밧에서의 이 기적은 나의 기적을, 나 혼자 기적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믿음 생활 하시면서 내가 체험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셔야 돼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근데 나 혼자만 기적을 체험했다면 더 좋은 것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런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의 그런 믿음을 통해서 이 과부의 가정이 엄청난 축복을 받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는 걸 보게 돼요. 이제 과부의 반응이에요. 자, 이 엘리야가 그 환경에 밀리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먹을 것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자, 그 말을 들은 이제 과부의 반응, 15절 16절 읽겠습니다. 15절 읽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과부는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어요. 근데 이 순종은 목숨 건 순종이었어요. 목숨 건 순종이에요. 지금 굉장히 이 가정은 절박한 순간에 처해 있어요. 죽기 직전이에요. 진짜 쉽지 않은 순종이에요. 죽음 앞에서의 순종이에요. 근데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 묵상은 빈 통을 채우는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과부가 자기의 빈 통만 들여다봤다면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과부가 엘리야의 그 요청을 거절했다면 떡 한 조각 먹고 죽었을 거예요. 아무리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내 것을 붙들고 나만 먹고 살겠다고 했다면 이런 역사는 체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여러분과 저 예수 믿고 살아가지만 참 이 믿음과 이 현실 사이에서 오는 참 그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현실을 너무 무시할 수도 없고 또 너무 현실만 붙잡고 살면은 또 우리 믿음은 또 약해지게 되고 또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없게 되고 또 믿음대로 헌신을 또 했다가 또 너무 이 현실에서 오는 또 염려가 있고 이건 내가 이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헌신을 했을 때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인간적인 염려도 생겨요. 이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빈 통을 채우는 방법은 말씀에 순종했을 때임을 꼭 믿으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 우리의 머리와 어떤 인간의 이성과 계산으로는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의 그런 이제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채우는 것은 내 것을 비우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비워야 채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포기해야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과부가 잘한 게 뭡니까? 마지막 남은 소유, 마지막 한 끼의 식사를 움켜쥐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부의 순종은 죽음과 절대적 포기를 의미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는 방법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비우지를 못하면 절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기를 모르면 풍성함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가
엘리야의 그 요청, 엘리야의 말을 거절했다면 아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아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냥 인생이 끝났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사르밧 과부의 한번 순종을 보면서 한번 나 자신을 한번 여러분 한번 여기 한번 오늘 본문에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나누고 싶은데 나눌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나이도 많고요. 저는 지금 저 먹고 살기도 좀 힘들고요.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물질이 좀 없다든지 그러면 마음이 완전히 좁아지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야, 이건 내가 가진 것이 참 없다는 생각이 들면요, 부정적인 생각에 딱 갇히게 되고요, 마음이 자꾸 이렇게 좁아져요. 그리고 마음이요 닫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 힘들다고 계속 입을 닫고 나 힘들어, 나 지금 가진 것이 없어, 그게 문을 걸어 잠그면 진짜 아무것도 없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부터는 무엇이든 내 것을 주님을 위해서 나눠줄 수 있으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채워주는 역사를 여러분과 제가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달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각자 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에게는 마지막 한 끼의 그 식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에 엘리야를 통해서 그걸 엘리야에게 그것을 주라고 한 거거든요. 그럼 인간적으로 이거 순종할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저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걸 생각하고 이걸 내 어떤 그 빈 통만 바라보면은 누구든 마음이 좁아지고 마음이 닫혀져요. 나 살기도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꾸 우리의 삶은 이렇게 닫혀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무엇이든 나눌 수 있을 때 나누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뭔가가 있어요. 순종의 미천이 남아 있어요. 근데 그 빈통을 채우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순종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이렇게 쭉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서요, 기적이 일어날 때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서 기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언제 기적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절대적 순종을 했을 때예요.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만 믿고 절대적 순종을 했을 때 성경 말씀에서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순종은 죽음을 통과하는, 순종할 수 없는 순종이에요. 그런데 절대적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순종에는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순종이 없으면 여러분과 저는 믿음을 하지만은 절대 체험할 수 없어요. 순종을 통해서 영적 체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그냥 추상적인 믿음이 돼요. 근데 하나라도 작은 거라도 순종하면은 내 믿음이 실천이 돼요. 구체적인 믿음이 돼요.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순종에 있어요.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번 적용할 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쓰시는데 그냥 쓰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훈련을 통해서 쓰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편안한 것만을 바라면 절대 안 돼요. 예수 믿는데 고난이 있고 막 문제가 있고 자꾸 안 좋은 일만 생기고, 그게 사실 영적으로 보면은 그게 영적으로는 좋을 때예요.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두 번째, 여러분 이 시간부터는 환경에 이렇게 밀리면 안 돼요.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환경이 안 좋다고 해서 그 환경에 여러분과 제가 포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절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환경이 어렵더라도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하든지 순종하려고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과 제가 환경에 밀리지 않고 그 환경을 견뎌내어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 빈 통을 채우는 방법은 말씀의 순종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현실만 보면은 우리 마음이 좁아지고 다 닫혀져요. 나도 좀 살기 힘든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실천할 수 없어요. 근데 내게 있는 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 그 작은 거라도 그것을 주님 위에 여러분과 저는 나눌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럼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실천이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